제가 화장실에 혼자 갔을 때 문 뒤에 미라나 유령이나 해골이나 또 족제비가 있어서 너무 무서워요. 저는 바이킹을 탔을 때 무서웠습니다. 제가 무서웠던 때는 제가 밤에 혼자 잤을 때입니다. 왜 무서웠냐면 유령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웠을 때는 우리 집 북도를 불 끄고 혼자 지나갔을 때입니다. 제가 가장 무서웠을 때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집 앞을 지나갔을 때입니다. 6살 때쯤에 파충류 박물관에 갔는데 파충류 박물관에서 커다란 뱀을 목에 거는 게 있었는데 뱀이 저를 잡아먹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엄마가 화를 냈을 때입니다. 그것은 왜냐면 제일 무섭게 노려봤기 때문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요? 대형 할인점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갔을 때 갑자기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고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무서웠나요? 난 가장 무서웠을 때 혼자 잘 때 무서운 꿈 꾸는데 무서웠어요. 쥐라켓 친구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죠? 선생님은 감기에 걸렸어요.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목도리랑 장갑 잘 끼고 따뜻하게 다니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해요. 오늘은 13과 나사렛에서 자라나심 교재는 54쪽부터 57쪽이고 성경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윤종옥 선생님이 예수님과 그 부모들이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를 배웠어요. 헤롯 왕이 갓난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고 그 부모들은 애굽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땅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나사렛은 예루살렘 북쪽의 작은 시골 동네였어요. 예수님은 무럭무럭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이기도 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무럭무럭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과 또 그 가족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매년 내려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추석, 설날 같은 대명절이 있죠. 이스라엘도 그런 명절, 아주 특별한 날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가족들은 매년 내려갔지만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 그 해에도 그때도 어김없이 예수님과 그 부모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항상 사람이 많고 복잡한 그런 길이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추석이나 설날 때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역 가면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고 부모를 잃어버리는 아이도 많고 아주 복잡하고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과 부모들이 떠난 길도 그만큼 복잡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또 마리아, 요셉은 성전을 방문해서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아니 글쎄 그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갔던 예수님이 그 곁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들과 함께 있을까 살펴보기도 하고
또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3일이나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돌아갔을 때, 아니 글쎄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놀이터에 있었을까요? 사탕을 먹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축구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전에 있는 선생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거기서 질문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면서 그 모든 말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이 어려운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아는 수준의 어려운 말씀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이 시간 친구들에게 설명한다면 친구들은 이 동영상을 끄고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아주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지혜가 아주 뛰어나신, 아주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두 이해하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부모님들은 3일 동안 찾은 예수님이 거기 있었을 때 얼마나 당황하기도 하면서 얼마나 기쁘기도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자마자 이제 물어보게 됐어요. 너는 어디 있었니? 우리가 고민하면서 마음에 얼마나 걱정하면서 너를 찾았는데, 3일을 찾았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왜 여기 있니?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놀라웠어요.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당연히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게 되셨어요. 아버지 집? 부모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집은 나사렛인데요? 그런데 성전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이 울지도 않고, 그렇다고 걱정하지도 않고 아주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나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 그곳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를 좋아했던 곳, 또 사모했던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성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부인할 수 없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누구보다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나사렛에 돌아와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하고 또 배우고 그렇게 자라났지만 그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요. 나무를 자르는 사람, 그리고 나무를 깎아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책상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예수님은 나무 만드는 일, 나무 깎는 일, 그런 일들을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즉 인간 아버지와 하늘에 있는 아버지 모두에게 사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모두에게 순종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결코 절대 부모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말을 잘 들었어요.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무언가를 하는 분이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듣기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을 들으며 사랑스럽게 자라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잘 순종해서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미션이 있어요. 밖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 동영상을 영상으로 남겨서 분반 선생님, 또 김미랑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안녕!